오늘 4월 희망의 달 세 번째 주일, 오늘도 주일 성수의 예배와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만 가득가득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오늘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모든 말씀에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시편은 노래의 책이라, 찬양의 책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고 그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과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비탄시와 같은 탄식의 시편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주제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악인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사는가? 그리고 반대로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불의한 자같이 취급을 받는가? 그 내용에 대해 풀리지 않는 숫개와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과 비탄과 회한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편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또 불의한 자들에게 왜 의로운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침략하여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는가. 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악인이 잘되고 득세하고 악인이 이렇게 활개치는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고통과 탄식과 이 비탄의 내용이 사실은 시편 43편에 숨겨진 배경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 임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 왕의 노릇을 잘 감당하면 축복, 은혜, 사랑, 형통, 감사, 기쁨,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불현듯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 전체의 남유다에 침략을 해왔어요. 이 침략과 전쟁을 통해 이 히스기야는 큰 좌절에 빠집니다. 나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 왜 저 아수르 군대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 그가 벽을 향하여 눈을 돌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벽 앞에 앉아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여 많은 백성이 죽고 나라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하게 하느냐?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의 관계는 휴전 상태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종전, 휴전, 재협정, 파기, 다시 또 협상, 대화 이런 것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 이렇게 하나의 방패막으로 삼아서 전 세계의 전쟁의 여파와 폐해를 겪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인 전쟁의 결과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진리를 거스르고자 하는 바로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시편 43편은 첫 번째,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간사하게 공격하고 재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게 첫 번째 물음이에요. 여러분, 종종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세상 일도 바쁘고 분주하고 몸도 안 좋고 교회 가기 싫다. 예. 그럴 때 그 마음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나의 이 심령의 양심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 좋은 것을 택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 피곤함과 나의 나태함과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우리 대구 시내 지역에 버스에 타고 내리는 쪽에 이초석 씨의 엑스코 집회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구원론, 귀신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이초석 씨는 우리 가까운 저쪽 서구 쪽에 예수중심교회라고 있잖아요. 교회의 이름은 예수중심인데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와 도에 관한 진리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성경에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며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파기하고 귀신론을 주장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 병 걸렸구나, 귀신 쓰였어. 무조건 귀신 쓰였기 때문에 축출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죠. 몸이 아픈데 귀신 쓰였어. 나 이런 병이 걸렸는데 귀신 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동이 축기, 축사 쪽에 집중돼 있죠. 그걸 반대하면 다 대적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치부하고. 그래서 우리 대구동로의 목사회에서 공문 아닌 편지를 보내왔는데 5월 15일 날 엑스코에서 이초석 씨 집회에 가지 않도록 교인들에게 주의시켜라.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역대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사람 많이 모이면 진짜인데 저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진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러한 이 가짜에 속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영이 죽고 구원의 반열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악한 자들,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이 사악한 자들의 모습이 로마서 3장 13,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적 전쟁을 걸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초석 씨, 자기가 교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씨, 우리 대구 동네에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 신천지라는 말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신천이 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인데 22장까지 신천지라는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는 신천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만희교,
이초석교. 왜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은 예수 중심인데 사실은 이단수계의 교주의 그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악한 자들의 공격과 계계와 방해와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그냥 실패자의 자리에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자들, 사악한 자들과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악한 자들과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금방 바로 즉시 응답이 되면 좋잖아요. 요즘은 초스피드 시대가 돼서 바로 기도하고 바로 응답하면은 어우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도리어 2절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가상칠언처럼 고통의 절규에 이 부르짖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혜문서라는 성경의 책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아가서 이런 책들 보면은 사람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생활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내용들이 지혜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싫은 소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시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만약에 제가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면 제가 손해가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려둘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있죠. 욥은 부자예요. 자녀도 많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아주 그 지역에 아주 의인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탄마귀의 시험을 통해 이 욥이 한마디로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내가 얘기하죠. 절규입니다. 여보,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의 태어난 날과 당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 모든 삶을 그냥 확 맞춰버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당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가세요 하고 바가지를 크게 긁었어요. 이것도 원래 어원에 들어가 보면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당신의 생일과 당신의 태어난 날과 당신의 삶을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노리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질이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는데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확신의 기도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이것을 믿고 영적 전쟁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확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희망의 달 4월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대적자들과 이 모든 사탄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 훈련과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 한번 신앙생활이라는 한자 단어를 잠깐 볼까요? 이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예배도 기쁘고 봉사도 기쁘고 전도도 기쁘고 모든 하는 일에 대하여 기쁜 거예요. 더 한 번 또 오늘 좀 깊게 들어가는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의 이 노원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출석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노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의 이 삶을 통해 삶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써 수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시편의 기자가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마지막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발걸음 옮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 사명을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제가 노원교회 와서 영어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써놓은 건 처음이에요. 제가 별로 이렇게 영어 이렇게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써봤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여기 있다. 여기 계신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악랄하게 죽였어요. 너희 유대인을 공격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특별 대우를 통해 유대인들은 내가 좀 특별히 대우해서 수용소에서 직업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이 포로의 삶을 살지만 내가 잘 도와줘 하면서 히틀러가 집단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그 수용소의 첫걸음이 어디예요? 샤워실이에요. 가스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라고 이제 전쟁통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특별대우해주는 어찌 보면 이 게르만 민족이 우리를 좀 우대하는가 하며 들어갔는데 다 죽었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 그리고 가스실에 죽어간 자들의 모든 유품과 그 다음에 그들이 남긴 것들, 안경, 의종, 책, 여러 가지 다 모아가지고 폴란드라는 나라에서는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 수용소 벽에 있는 많은 그 글씨들, 그것도 띄어가지고 거기에 주목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이런 글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가스실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숨 막혀 지식하고 그런 상황에 살려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울부짖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한쪽 귀퉁이에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 글자가 띄어져 갖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정의 직장 일터에 생업의 터전에 삶의 어려움인 그 고통의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의 이 시편의 5절 말씀에 내용으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간절한 기도이지만 또 하나 승리의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 청년부 회장이 기도할 때마다 이게 입에 뱄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킥킥 하면서 웃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냐면 하나님 진짜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진짜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진짜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다들 예배 때 하나님 진짜 이걸 세고 있어요. 발을 정자 쓰듯이 오늘 하나님 진짜가 몇 번 들어갈까? 하나님 진짜 오늘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많은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하나님 진짜 우리 청년들 취업과 진로와 하나님 진짜 결혼의 문제가 하나님 진짜 이건 하나님 진짜 기도인가? 하나님이 진짜라는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십니다. 진짜 희망이세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하나님 진짜 이게 입에서 삭제가 안 돼요. 입에 뱄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희망이세요. 소망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God is here. 바로 여기 계신다.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를 단련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시편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 5절 끝부분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확신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월은 희망의 달이에요. 부활의 기쁨과 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이 희망을 가지고 비록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 희망과 소망,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시고 바로 여기 아픈 자리,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남들이 찾지 않는 자리,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4월 우리의 희망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함으로 주님이 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건강함과 부활의 역사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야 도리어 나의 모든 삶이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며 이춘희의 1, 2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4월 희망의 달 세 번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처한 삶의 자리에서 위중한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물질과 그리고 부유함이 없어 아버지 시험될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 일터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뜻하지 않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으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노원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함께하신 이곳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제단, 주의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한 하나님의 제단, 주의 성전, 하나님 계신 그곳에 와서 엎드린 백성들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뿐 아니라 앞으로의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진짜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존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